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수욕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뭐 각종 제사를 다 때를 맞춰가지고 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감격을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제사 드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면서 제사는 제사대로 다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무리 호소하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다르라고 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시고 하나님께 내리시는 그런 징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그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지난번에는 벌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이렇게 멍그랬습니다만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최소화됩니다. 그게 최소한 내가 피해를 입고 벌을 받아야 할 벌이 그게 최소한이 됩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은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또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징계와 벌이 임할 것입니다. 해도 결국은 안 받아들여요. 안 들어. 그래서 안 들어서 결국은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가 하면은, 오늘 15절부터는 이렇게 엘리멜렉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 진흙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구출했죠. 구출하고 시위대 뜰에 다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보다 더 앞선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엘리멜렉은 안 죽을 거다, 이러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목숨을 노량물처럼 선물처럼 얻어서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끼워넣어놨냐, 삽입을 해놨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같이 붙여서 기록해놨냐, 이보다 앞선 사건인데, 그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당하는 시드기야와 엘리멜렉,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히 여겨서 이거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깊은 우물과 같은 그곳에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해내고 또 선대해주고 한 그 엘리멜렉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또 군사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발 순종 좀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그 혜택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언제 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혜택이, 은혜가 달라요. 바로바로 순종하면은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계속 말아 듣다가 마지막에 순종하면은 그 마지막에 순종한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물론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못 누렸지만은 그 마지막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마지막 순종의 대가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까지 순종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사실 므낫세 왕이라든지 그 므낫세 왕이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왕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왕에 비하면 굉장히 선한 왕이죠. 물론 실권이 별로 없어서 맨날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왕에 비하면은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악하지 않죠. 그렇다고 선한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정말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왕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모습 보였잖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저기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그 구석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만큼 순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 말씀 따르냐 안 따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게 따르는 그 은혜는 충분히 있어요. 풍성이 있어요. 아무런 열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목사님 알겠어. 하나님 내 사정 내가 잘 알지. 내 사정 내가 잘 알지만은, 딴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안 될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따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해버려. 그거는 안 되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될 수 있어?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39장에서 보는 겁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4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그래서 9년 되고 4월, 그러니까 4개월쯤 됐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에 에워싸였다는 것, 4차 침공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2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9일에, 그래서 9년에서 11년이니까 2년 됐죠. 2년
2년째라고 해야 되나? 2년 정도 됐다 해야 되나? 뭐 1년 좀 몇 개월 됐나요? 하여튼 뭐 제가 계산이 빠르지 못해가지고 숫자에 약해서 하여튼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그래서 4월 9일이라 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산갈 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느니라. 그래서 뭐 장군들 뭐 각신하들 이렇게 해서 다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서 이렇게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없죠. 저기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왕 4절인데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그래서 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유다왕 시드기야랑 그 신하들이 그 비밀문이 있죠. 비밀 통로로 이렇게 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죠. 왕궁 같은 데도 다 비밀 통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지막 경복궁에도 그 비밀 통로가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계천 어느 지점으로 통하는 그러한 그 비밀 통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다 비밀 통로가 있어요. 왕궁에도 빠져나가는. 근데 그 비밀 통로는 말 그대로 비밀이죠. 알게 되면은 뭐 비밀도 아니고 소용없는 것이 되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비밀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게아가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잖아요.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아마 그게 비밀 통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비밀 통로를 해가지고 성을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지고 안전하게 도망갔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해서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없어. 도망갔구나 해서 빨리 찾아라 해가지고 추적했겠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잡혔다는 것은 잡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심문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잔인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은 이렇게 잔인하게 대했을까? 가서 항복했으면은 살려줬겠죠. 뭐 다 살려주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긴 했겠지만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그래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다 죽였는데 아마 그 친내구파를 다 죽였을 거예요. 아마 보는 앞에서 다 죽였을 거예요. 물론 도망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잡힌 사람들 다 죽였겠죠. 친애구파가 참 어리석고 또 나쁘고 바보 짓을 한 것은 애국이 힘도 없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데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성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 군대를 의지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애국 군대가 잠깐 나왔을 때에 그 바빌론 군대가 잠깐 이렇게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났잖아요.
물러났지만은 다시 온다. 그 애국 군대는 아무런 도움 안 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나서 바빌론 군대가 다시 온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왜 그런 예언을 하냐고 해서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 입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 예언을 못하게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안 일어나냐 하면은 안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듣고 준비하라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 군사들 앞에 잠깐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죽으라고 말 안 들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저 바벨론 군사 하루아침 다 없앨 수 있어. 없앨 수 있죠, 하나님은. 근데 그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말은 안 듣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여기는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지키실 거야. 평화의 도시 아니야? 평화를 주실 거야. 근데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도시면 평화의 삶을 살아야지. 평화의 삶을 살지도 않고 악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삶을 살면서 무슨 평화 타령이에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화를 얘기를 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또 군대를 다 해체시켜 놓고 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김정은이 그 선의를 베풀어 주는 데만 기대를 걸고 아부를 떨면은 평화가 옵니까? 가짜 평화도 그 평화 쏘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만반의 준비해놓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놓고 우리 뭐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해야 말을 듣지. 다 해체시켜놓고 다 무력화시켜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화가 됩니까 그게? 갑자기 평화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친애국파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떠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이 도움이 됐습니까? 애국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굴적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했을 때 들었으면 이런 거 안 봤죠. 그래서 그 모든 시드기야가 아끼고 시드기야 말을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설로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그리고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뭐 볼 것 다 봤지 하고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들 죽는 거고 자기들이 아끼는 신하들 다 죽는 거고 귀인들이라고 해서 또 자기에게 뭐 아부 떨고 잘해주던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하면은 안전하게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겠지만은
그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야지. 친해급파가 무서워서 못해 그러면은 친해급파 눈을 잠시 피해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찾으면 방법이 없겠어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는 걸 보고 비밀문으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절대 못 벗어날 것이라고 또 예언도 했죠.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고 예언을 말씀 줬는데 안 들었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고 2번씩이나 독대를 하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나 들려달라, 숨기지 말고 얘기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랬던 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혹시 항복 안 하고 예루살렘 그 피해를 안 보고 바벨론 부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줄 이런 말씀이 없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말씀이 없나 하고 불러서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없었죠. 이 성 멸망됩니다. 함락됩니다. 다 불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안 타게 하려면은 내가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벌을 지금 내리는 이 벌 이거라도 받아들이면 그게 최소화가 될 겁니다. 이거라도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안 듣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더 큰 악한 일 많죠. 많은데 결국에는 내가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을 통해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겠습니다. 받고는 다시는 그 죄를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들어오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 받는데 나는 죄보다는 악한 짓은 안 했는데 나 하나님 인정 안 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리고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아무리 순종을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래서 다 불살라버리고 성벽도 헐어버리고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 살 수 없는 그러한 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귀환돼 가지고 다시 이제 재건을 하고 이렇게 했죠. 9절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그래서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 또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그래도 그때라도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라도 항복했으면은 그 목숨만은 건지고 또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옮겨와서 그래도 생존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반항한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땅을 나눠줘. 그 얘기는 그 빈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땅이 생기는데. 그래서 유다 지역이
다 그냥 잡아 죽이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남기지 않으면은 그 땅은 황폐화돼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세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땅이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그 뭐 애굽이라든지 서쪽이라든지 진출할 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을 황무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아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해가 되죠. 그럼 바보 짓은 안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한패됐지만은 유다 땅에서는 그래도 빈민들을 땅을 경작하게 만들고 또 살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 친바벨론 정책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한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내려갈 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붙여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해서, 그래서 바벨론 왕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포로 뭐 여러 번 1차, 2차 포로가 있었고 지금 마지막 3차 포로까지 있는데, 그 포로들에 대해서 포로들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마 들은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아,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이제 선대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고 일단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했는데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붙여서 이 그다랴에게 붙여서 했는데, 이 그다랴는 뭐 아이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이렇게 잘 대해줬죠. 죽을 뻔한 예레미야를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 못 죽이겠다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다랴에게 또 이렇게 보내가지고 같이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랴를 이제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유다를 다스리게 했는데 몇 개월 안 가지고 또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석방해줬다는 것입니다. 1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15절부터는 그 에벤멜렉에 대한 예언인데, 이거는 그 진흙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구출돼 가지고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성에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그 내려질 것을 다 네가 볼 거야. 네 눈앞에서 다 벌어지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지만은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끔 너는 에벤멜렉 너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선대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이죠. 구스인.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했던 그 유다인 대표가 되는 그 왕 시드기야는 죽으라고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래서 이런 비참한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라고 여겨진 구스인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느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한 말이라도 한 마디라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실천하게 되면은 그 실천함에 대한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밖으로 나오세요 해도 안 들어.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대로 여기 있고 나는 그대로 내 욕심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세요. 안 지켜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을 입을 수 있지. 들어오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 종입니까? 하여튼 그 예레미야는 여러 번 예언을 했고, 그래서 39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면서, 봐라 하나님 말씀 순종 끝까지 순종 안 하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뭐 눈이 빼지고 결박돼서 그냥 그 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질질 끌려갔는데 그 얼마나 살았겠어요. 비참한 상황. 치료는 제대로 해줬겠어요? 치료는 무슨 치료? 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히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건져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살려야 된다고 애를 쓰고 했던 그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출신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냐 안 듣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내 생각에는 저러한데 왜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면 일단 나가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 일단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뭐 질문을 하고 해야지, 돌아오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그냥 계속 그냥 불평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죠.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믿고 따르면은 그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죠. 그게 복된 성도들이죠. 그래서 자꾸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악한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좀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